여러분, 이 사회적인 거리두기, 코로나 때문에 사회적인 거리두기를 강조하는데 왜 사회적인 거리두기를 강조하는 것 같습니까? 오늘은 한번 왜 이 세상이 자꾸 사회적인 거리두기를 강조하나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사람은 생각을 해야 되고 생각이 사회를 바로 세우는 거예요. 오늘날은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될지 굉장히 혼란스러운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또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어떤 사회를 만들어야 될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어떤 사회로 만들고 또 어떤 사회를 만들어서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될까? 굉장히 혼란스러운 그런 속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는 어떤 일을 했느냐면 이 경쟁심이라고 하는 것을 아주 극대화해 왔어요. 몇몇 의식이 있는 사람들이 그러면 안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한 분들도 종종 있었지만 뭐 어쩔 수 없이 이 사회는 이 경쟁심을 아주 극대화하는 그런 사회로 지금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경쟁심이 극대화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겼느냐? 함께라는 개념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그래서 함께 사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요즘 부모 자식 함께 못 살죠? 부모 자식 함께 못 살아. 형제들 함께 못 살죠? 우리 어렸을 때는 한 집에 형제들 같이 사는 사람들 많이 있었어. 형제들이. 지금 형제들 한 집에 같이 못 살죠? 부부도. 다음은 부부요. 다음은 부부. 부부도 같이 못 살아. 내가 들으니까 요즘 젊은 애들은 결혼하면 부부가 통장을 따로 관리한다고 그래요. 거짓말이지? 거짓말이겠지, 그지? 권사님? 거짓말이 진짜예요. 진짜예요? 부부가 통장을 따로 관리한대. 내가 이제 결혼식에 가서 얘기하겠지만 이런 사회가 된 거예요. 함께 살지 못하는. 요거를 반영해준 그 양상이 뭐냐 하면 요게 반려동물과 같이 사는 것이 요런 우리들의 현재의 사회의 모습을 반영해준 거예요. 왜 우리 목사님은 자꾸 저 개 얘기하느냐고. 개를 싫어. 나 개 좋아해요. 근데 개를 좋아하지만 누군가는 바른 얘기를 해야 사회가 이제 바로 자리를 잡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함께 살아야 되는데 사람하고는 함께 살기 싫어. 그러니까 함께는 살아야 되고 사람하고는 같이 살기 싫고, 그럼 누구랑 같이 살아야 돼? 누가 같이 살아지고? 멍멍이 같이 사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오늘날 우리 사회의 모습을 반영해 주는 건데,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사회가 경쟁심을 극대화하다 보니까 두 번째로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면 나만이 존재해. 나밖에 몰라. 나공학이야. 내가 왕이고 내가 대통령이야. 국민도 나밖에 없어. 내 혼자 사는. 그래서 지금은 아무도 남을 간섭하면 안 됩니다. 지금 여러분 남 간섭하면 감옥에 들어가요. 절대 남 간섭해. 심지어는 하나님도 간섭하면 안 돼. 근데 하나님이 간섭을 안 하시나 그냥 쓸어가지시. 이런 사회가 됐어요. 이런 사회. 그런데 이렇게 지금까지 사회가 요 경쟁심을 극대화해 온 거를 오늘날 이 코로나로 생긴 사회적 거리두기가 요 사탄의 이 음모를 완성을 시켜놨어. 그래서 이제는 코로나면 다 돼. 코로나
만능의 시대예요. 코로나 때문에 이번에 친정 안 갑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번에 시댁에 안 갑니다. 코로나 때문에 교회 안 오셨지요? 코로나 때문에 학교 안 가도 됩니다. 코로나 때문에 회사 안 가도 되고, 요 코로나가 요 함께 사는 것을 파괴하려고는 요 사탄의 의도를 정당화시켜줬어. 지금은 코로나만 되면 다 돼, 코로나. 자, 여러분, 사람은 생각을 해야 돼. 그래야 잘못되는 걸. 자, 요런 사회가 되면 어떻게 될까? 자, 우리가 사는 사회가 이런 사회가 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 후손들이 태어나서 사는 사회가 이런 사회가 된다. 그럼 세상이 어떻게 될까? 사람은 이런 생각이 이 사회가 잘못되는 걸 바로잡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하며 살아야 돼. 한번 여러분, 우리가 물론 뭐 좋은데 이렇게 되면 세상이 어떻게 될까? 아버지보다, 늙으신 아버지 어머니보다는 멍멍이랑 같이 사는 사회가 되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될까? 멍멍이랑 사는 같이 반려동물 좋아요. 그렇지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생각. 또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할 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어떤 것일까?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요. 이 세상을 만든 분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 세상의 삶은 어떤 것일까? 이런 걸 생각해 보는. 오늘은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같이 우리가 생각을 해요. 사람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잘못된 길로 가는 걸 피할 수가 있는 거예요. 생각을 안 하면 잘못된 길로 가는 걸 피할 수가 없어요. 자, 첫 번째는 뭐냐? 요 세상 사람들의 삶, 요 세상 사람들은 고질병이 있어, 두 가지. 우리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는데 그 아담과 하와의 원죄의 피를 우리가 타고 나서 물려받아서 우리 사람들에겐 두 가지 고질병이 있어. 태어날 때부터 생기는 고질병이야. 첫 번째로는 뭐냐? 첫 번째로는 욕심에 중독된 거. 욕심. 사람은 누구나 다 욕심에 중독. 나 욕심 없어. 그런 얘기 하지 마라. 우리는 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욕심이 많아. 우리 한번 고백해 봅시다. 나는, 크게 한번 해보시다. 나는 욕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게 내 솔직한 고백이야. 모든 사람들이 마찬가지야. 욕심 없을 것 같아. 이한배 목사는 욕심 없을 것 같아. 나도 다 욕심 많아. 욕심 덩어리야. 오늘 성경 말씀에 뭐라 그러냐면 아들도 없어. 요즘 애 안 낳잖아. 형제도 없어. 자기도 혼자잖아. 형제도 없잖아. 자,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으면 자기 혼자야. 자기 혼자 살면서도 어떻게 하느냐? 죽으라고 일을 한다는 거예요. 아니, 뭐 자식이 있고 형제가 있고 아내가 있고 그러면 식구들 먹여 살리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려고 열심히 일한다고 해. 근데 나밖에 없잖아. 나밖에. 우리 아내가 있어, 남편이 있어, 자식이 있어, 부모가 있어. 나밖에 없는데 그냥 죽으라고 일한다는 거예요. 또 이 부를 지금 자기가 벌어놓은 돈, 지금 자기가 벌어놓은 돈이면 죽을 때까지 써도 다 못 써. 아니, 죽을 때까지 써도 다 못 쓸 돈을 벌어놨는데도 그래도 욕심을 더 부린다는 거예요. 더 얻으려고. 아니, 젊은 애가 50억을 받아서 뭐 하려고 그래, 그걸 가지고. 50억 받아가지고 뭐 그 돈 다 어떻게 쓰고 죽으려고 그래? 용서하고 들으세요. 용서하고. 내 친구 목사가 이 머리가 아주 상고를 나와가지고 머리가 금방 계산을 해. 뭐라 그러냐면, 야, 한 달에 150만 원씩, 한 달에 150만 원씩 15년을 쓰면 15년을 쓸 수 있다. 한 달에 150만 원씩, 15만 원. 한 달에 150만 원, 15년을 쓸 수 있어요. 3억이면. 그러면 되지 않겠느냐?
그래, 계산을 하면, 그러면 내가 70에 은퇴하면 85세, 85세는 죽는 거예요. 그런데 뭘 더 욕심을 내느냐 그 얘기야. 그 친구 계산하는 거 보니까, 자, 사람은 혼자 있으면서도 더 가지려고 욕심 부리고, 혼자 자는 어린애가 50억이 뭐가 필요해. 그리고 평생 먹고 살고 있는데 뭘 또 욕심을 부려. 그런데 나중에 이게 다 누구 거가 되느냐? 한번 생각을, 이게 다 내 거가 안 돼. 그리고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이 사람이 그렇게 일하다가 이게 다 누구 거가 될 건데, 이거 다 내가 죽으면 정부가 세금으로 가져갈 건데, 정부가 다 가져갈 건데, 내가 뭐 때문에 그냥 이 수고하느라고, 이 고생하느라고 하나님이 주신 행복한 삶을 못 사느냐 그 얘기요. 그렇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욕심에 중독돼서 그래. 사람은 욕심에 중독돼서 이렇게 헛되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사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뭐의 경쟁심에 대해서. 경쟁심에 요게 또 중독이 됐어요. 마귀 사탄이 보니까 사람이 욕심이 있어. 더 많이 가지려고 그래. 사탄이 와서 우리한테 얘기하는, 이건 성경 얘기 아닙니다. 이건 이한배 목사 얘기 아니고 이건 사탄의 얘기예요. 더 많이 가지려는 욕심에 사로잡힌 우리에게 하는 말이, 더 많이 갖는 제일 좋은 방법이 있다. 어떻게 제일 많이 가질 수 있느냐? 더 많이 갖고 제일 많이 갔느냐? 그 사람 이겨라. 그 사람 죽여라. 그 사람 죽이면 그 사람께 내 거가 돼. 그러니까 너는 많은 걸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모든 인류가 매일 사과 하나씩을 먹을 수 있도록 사과를 주셔요. 그건 하나님이 틀림없이 하시오. 이 세상에 고기를 하루에 한 끼에 한 마리씩 먹도록 다 공급해 주셔. 그런데 저놈을 죽이면, 저놈을 이기면 너는 2마리 먹는 거예요. 2개를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을 이겨라. 이것이 사탄이 우리에게 속이는,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지혜. 그래가지고 오늘날 사람들은 하여튼 이기려고 발버둥, 모든 삶이 이기려고 발버둥 치는 삶이,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사람의 삶이란 이기려고 발버둥 치고, 또 하나는 뭐냐?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은 전부 나의 경쟁의 대상이고 내 적이요, 내 원수요. 저거를 내가 물리치고 저거를 이겨야만 내가 살 수 있는 이런 사회가 된 거예요. 우리가 사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사회가, 사람을 보면 사람이 다 싫어. 경쟁 대상자니까. 내가 저 사람을 이기지 못하면 저 사람이 나를 잡아먹을 것 같고, 이게 경쟁심에 중독되어 있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데, 그래서는 안 되는 걸 알면서도 어떻게 못해? 왜? 그게 우리가 원죄를 타고나서 이 경쟁심에 중독이 돼 있어서 그래. 내 친구 목사가 저 경기도에 죽는 사람들 갖다 이렇게 모시는 데 있잖아. 그 그런 뭐라 그러지 그걸? 낙골당 같은 걸 그걸 만들어 놓은데 가보재. 하필 또 거기서 만나자고 그래. 그래서 가봤는데 잘 만들어 놨더라고. 저 강남에 무슨 교회가 만들었는데 잘 만들었어. 이제 그 사람이 안내를 해줘서 이렇게 가다 보니까, 내가 알고 있는 우리 후배 목사들도 거기 이름이 있어. 내가 그 사람 안 죽었는데 아직 안 죽었는데 아무 후배 젊은 목사들 이름이 몇 개가 있어. 그래서 아니 이 사람들 안 죽어? 아직 이 사람 죽었어요? 내가 알기는 안 죽었는데, 내가 안내하는 사람이 안 죽었대. 근데 안 죽었는데 이걸 왜 갖다냐? 명당짜리라 미리 써놨대나? 아니, 죽으면 차례대로 가서 묻히면 돼. 막 아무 때나 묻히면 어때? 이게 어떻게 죽는 순간까지도 남을 이기고 좋은 자리에 차지하려고. 이게 다 경쟁심의 중독이 돼. 우리가 지금 그런 사회 속에 살아.
목사들도 그런다니까요. 자,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이렇게 사탄에게 속아서 우리 타락한 인간들이 요 사탄에게 속아가지고 요 사는 요 노력하는 요거는 결과를 얻기는 얻는데 겉과 속이 다른 걸 얻어. 그래서 문제예요. 얻기는 얻어. 근데 겉과 속이 다른 걸 얻어.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우리가 욕심 부리고 저 사람을 어떻게든지 죽이고 뺏어야 되겠다는 경쟁심에 불타면 얻기는 얻어. 근데 다 헛것이 돼. 이게 문제야. 얻기는 얻는데 다 헛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성경 말씀에 요 솔로몬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 사람이 나중에 깨달은 거예요. 그렇게 혼자 살면서도 평생 먹을 것이 있으면서도 남을 그냥 죽이고 그래서 많이 모아놨는데 나중에 깨달아 보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이렇게 벌어놔도 이게 다 정부가 세금으로 나 죽으면 가져갈 건데 내가 뭐 때문에 이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이렇게 살아왔느냐 그러면서 나중에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내가 누구를 위하여 수고하고 내가 누구를 위해서 내가 지금 이러느냐 그 얘기야. 내 심령으로 낙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거. 우리가 경쟁심 욕심에 사로잡힌 건 얻기는 얻는데 나한테 행복을 못 가져다 줘. 행복을 못 가져다 줘. 겉과 속이 달라. 그 다음에는 또 뭐라고 어떤 것이 되느냐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함께 산다는 요 함께 산다는 천국 백성의 가치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요게 욕심을 부리고 자 여러분 욕심 부리고 모든 사람들을 경쟁의 대상으로 생각하니 누구랑 같이 살 수 있겠어요? 아무하고도 같이 못 사는 거예요. 우리가 요렇게 자꾸 마귀한테 속아가지고 이 욕심 부리고 경쟁의식에 하면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 인간들을 행복하게 살려고 주신 이 귀한 가치 요 함께라고 하는 것을 요걸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는 아무하고도 함께 못 살아. 아무하고도 함께 못 살아. 아니 부모하고 자식도 같이 못 사는데 뭐 부모하고 자식도 같이 못 사는데 뭐 자기 배에서 나온 자식하고도 같이 못 사는데 형제하고도 같이 못 살고 형제 같은 배에서 나온데 같이 못 살고 마지막엔 누구랑 같이 못 산다고? 부부도 같이 못 사는 그런 세상이 됐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왔느냐? 요거는 우리가 그동안 마귀 사탄한테 속아가지고 살아왔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온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천국 백성은 어떻게 사느냐? 구원받은 천국 백성. 우리가 추구해야 될 삶은 이런 삶이고 우리가 만들어야 될 사회는 이런 사회고 이런 사회를 만들어서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되는 거예요. 이 구원받은 천국 백성의 삶은 함께 사는 거예요. 함께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믿고 예수 만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사느냐 하면 함께 사는 삶을 사는 예수 만난 사람의 특징이 뭐요? 함께 사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구원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함께 살면 넌 구원 받은 거예요. 함께 못 살면 너 구원 못 받은 거예요. 예수 만난 사람 구원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사랑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살고 하나님의 사랑받은 사람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과 같이 살고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삶. 아니 사랑하는데 왜 못 살아?
좋은데, 사랑하는데 왜 못 살아? 그래서 예수 만난 사람들의 삶은 뭐냐면 함께 사는 거. 사회적인 거리두기 아닙니다. 사회적인 거리두기 아니에요. 사회적인 거리두기가 의학적으로는 맞아요. 맞지만 누군가는 반대 얘기도 해야 돼. 그래야 사회가 한쪽으로 잘못 치우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목사가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삶은 함께 사는 삶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고, 그래,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니까 이웃을 사랑하게 돼. 그래서 이제 이 이웃을 사랑하고, 그래서 함께 사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뭘 깨닫느냐? 싸워서 이김으로 얻는 이익보다, 내가 저놈을 죽여서 사과 2개를 먹는 것보다 같이 협력해서 얻는 유익이 훨씬 크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동생 싫다고 내팽개치는 것보다, 동생하고 함께 살아도 재산 반 나눠줘도 같이 사는 게 나아.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니까 재산 나눠야 되잖아. 재산. 나는 내가 장남이기 때문에 다 내 건 줄 알았어. 내가 장남 내 거지 뭐 누구 거요. 그래서 내가 다 가지려고 그랬는데 그 누나가 또 누나하고 여동생하고 지혜수 씨가 n분의 1로 합시다. n분은 숫자대로 나누재. 그래서 내가 장남인데 내가 다 가져야지 뭔 소리냐. 그러다가 똑같이 나눕시다. 그래서 그래, 그게 낫다. 내가 혼자 그거 다 먹고 누나, 여동생, 지혜수 씨네 다 담 쌓고 살면 그게 무슨 삶이요? 그게 뭐냐 그 얘기요. 그게 똑같이 좀 덜 갖고 나누고 함께 사는 게 낫지. 그래서 싸움에서 이김으로 얻는 이익보다는 협력으로 얻는 유익이 훨씬 큰 거. 이걸 우리가 깨닫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요 재산 혼자 다 먹은 사람에서 회개하고 오늘 가서 다 돌려줘. 그리고 왜 돌려주냐? 우리 목사님이 돌려주라고 그랬다. 그래, 같이 살아. 자, 요걸 깨닫는 게 제일 중요해. 왜 제일 중요하냐? 요걸 깨달을 때 뭐가 회복이 되느냐? 에덴 동산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천국이 회복되는, 요걸 깨달을 때. 방송실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천국은 함께 사는 데야. 천국은 함께 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이 행복하지 않아가지고 누구를 했느냐? 하와를 만들어서 같이 살게 만든, 그게 천국이요. 아담이 혼자 사는 데는 신라권이요. 아담과 하와가 같이 사는 데가 에덴 동산이에요. 그래서 함께 사는 것이 혼자 재산 다 차지하고 동생들 다 떨어져, 누나, 형 다 떨어져 혼자 사는 것보다는 조금 먹고 같이 사는 게 천국이에요. 그걸 깨달아야 돼. 교회는 뭐 하는 거냐? 교회는 요걸 가르치고 요것을 위해서 힘쓰는 것이 교회예요. 교회의 사명은 교인들한테 조금 나눠주고 조금 손해보고 함께 사십시다. 요걸 가르치는 게 교회예요. 근데 우리 교회는 내가 잘 못해. 이한배 목사가 그걸 잘 못해. 내가 좀 부끄럽고 내가 회개도 하고 이거 가르쳐야 되는데, 교인들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함께 사는 거를, 이런 가치관을 심어주고 이런 사회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이제 그래야 되는데 내가 잘 못해. 회개해서, 그래서 이제 올해는 주님과 함께, 내년에는 뭘로 하느냐? 내년에는 무엇과 함께 하자고 할 것 같아. 내년에는 성도들과 함께, 성도 이웃과 함께 이제 그렇게 하려고 그래. 우리 교회가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같이 못 살고 함께가 사라지고 사회적인 거리두기가 대세가 되는 이때 아니다. 그렇게 되면 세상이 어떻게 되겠느냐? 그러면서 세상을 바로잡는데 일조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세 번째는 그러면
요 함께 살면 얻는 유익이 뭐냐? 이제 솔로몬이 글을 이렇게 씁니다. 마귀 사탄한테 속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욕심 부리고 모든 사람들 이기적으로 이렇게 싸우려고 하는 사람들의 문제점, 폐단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함께 살아야 된다. 그러면 함께 살면 무슨 이익이 있느냐? 그 함께 사는 삶의 유익들을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세 가지. 첫째로는 뭐냐? 첫째로는 안정성이 있대. 안정성.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 여러분,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은 걸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정말 믿으세요. 그러면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는 걸 여러분 믿으면, 노조, 민주노총 노조, 너희들 좀 월급 덜 받고 너희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저 비정규직하고 좀 나눠. 두 사람이 낫다며. 혼자 먹지 말고. 이 이야기가 그런 얘기야. 혼자 둘이 낫대잖아. 둘이 나면 혼자 먹으려고 그러지 말고 좀 나눠. 같이 똑같은 걸 같이 먹으려면 나눠야지.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은 거는 큰 상을 얻는데, 두 사람이 살면 큰 상을 얻는데, 무슨 큰 상을 얻느냐? 넘어지면 한 사람이 이렇게 세워준다는 거예요. 넘어지면 한 사람이 이렇게 세워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혼자 있어서 넘어졌는데 일으켜 세워주는 자가 없다. 그건 화가 난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우리 애기들이 오늘 아무도 안 보여. 어렸을 때는 수없이 넘어지면서 살아. 여러분, 인간을 잘 설명한 거예요. 애기들 수없이 넘어지면서 살아. 그런데 조금 크면 안 넘어져. 조금 크면 안 넘어지니까 뭐라 그러냐면, 넘어지는 사람들을 다 우습게 보는 거예요. 나는 혼자도 산다. 근데 여러분, 젊어서는 안 넘어지는데 힘 빠지면 넘어져. 그래서 나이 먹어서 늙으면 점점 더 목사님, 언제 내가 늙습니까? 언제부터 내가 죽어갑니까? 넘어져가지고 뭘 부러져가지고 병원에 입원하면 이제 그때부터 그 사람은 죽어가는 거예요. 인생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 내가 쓰러졌을 때에 천국 백성은 옆에 있는 사람이 아유, 권사님 이거 왜 넘어지셨어? 그래. 아유, 집사님 일어나세요. 이렇게 천국 백성들은 이렇게 세워주는 거야.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은 지금까지 혼자 살았잖아. 모든 사람을 다 경쟁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다 싫어했잖아. 그러니까 넘어지면 누가 건져줄 사람이 없어. 그럼 죽는 거예요. 그 인생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사람에게는 꼭 함께하는 사람이 두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는 이 세상에서 내가 넘어졌을 때 나를 일으켜줄 사람. 부부가 같이 자는 사람은 절대로 밤에 자다가 안 죽어. 부부가 같이 한 방에서 같이 사는 사람들은 자다가 죽어. 절대 안 죽어. 심장마비가 여보 왜 이래 깨워가지고 병원 가지. 근데 다른 방 쓰는 사람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남편이 죽어 있었다, 아내가 죽어 있었고, 딴 방 쓰는 사람 다 그렇게 죽는 거예요. 나는 목사니까 솔직하게 싫어도 얘기해야 하나님을 질리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쓰러졌을 때 일으켜 세워줄 사람이 하나 이 땅에 꼭 있어야 돼.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어야 되냐? 우리가 죽었을 때, 죽음으로 쓰러질 때 나를 일으켜 세워줄 구세주가 있어야 돼. 내가 죽었을 때 나를 일으켜 세워줄 구세주가 없는 사람은 그건 멸망이에요. 평소에 주님 싫다고, 평소에 주님하고 함께 살면 피곤하다고, 주님 멀리한 사람은 죽음으로 쓰러졌을 때 일으켜 세워줄 사람이 없는 영원히 멸망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꼭
내가 쓰러질 때 나를 세워줄 사람, 죽었을 때 나를 일으켜 위었을 구세주 꼭 함께. 우리 성도님들은 이 사람들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로는 따뜻하대. 그래서 두 사람이 누우면 따뜻하고 혼자 있으면 어찌 따뜻하겠느냐. 자, 여러분, 따뜻한 데가 천국일까? 얼어붙은 추운 곳이 천국일까? 어디가 천국일 것 같아? 따뜻한 데가 천국, 추운 데가 천국. 따뜻한 데가 천국이에요. 그래서 우리 냉전 시대 때 공산주의 국가를 동토의 땅이라, 얼어붙은 땅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추운 곳은 상징적으로 지옥이요, 따뜻한 곳이 천국이요. 그런데 혼자 있으면 추워, 함께 있으면 따뜻해.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이 혼자 추우니까 맨날 아담이 밤에 춥대. 추워요 하나님. 그러니까 그래, 그럼 너 이 여자랑 같이 끌안고 자라. 그래서 이제 하와를 만들어줬거든요. 아담이 맨날 밤에 추워서 벌벌 떨었는데 아내를 줘서 하와랑 둘이 끌안고 자니까 너무너무 따뜻하고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하나님 감사, 어젯밤엔 추워서 안 떨고 아주 따뜻하게 잘 잤습니다. 그래, 거기가 에덴 동산이다. 둘이 있으면 따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오늘 혼자 사는 분들, 혼자 사시는 분들, 목사님 나 혼자 추워서 못 살겠어, 나 시집 보내주세요, 장가 보내주세요, 그러면 안 돼. 우리는 혼자 사는 사람들은 주님 끌안고 주무셔. 주님, 혼자 사는 주님 끌안고 자면 되지, 뭐 누굴 또 찾아, 남자를 찾고 여자를 찾고. 내가 비가 많이 오는데, 엊그저께 비가 많이 왔잖아. 그래, 집에 가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앞에 가면서 전화를 거는데 비가 오니까 전화 소리가 커. 저쪽이 잘 안 들리니까. 그러니까 뭐라 그런지 알아? 나도 이제 마음에 드는 좋은 남자 만나서 죽기 전에 한번 행복하게 살고 싶대나? 한번 혼자 되셨나 봐. 내가 속으로 그냥 혼자 사세요. 뭘 어떤 남자를 만나서 행복하게 혼자 사시면 주님 끌안고 살면 밤에도 따뜻해. 이렇게 따뜻함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혼자 사는 사람들은 밤이면 춥고 그렇게 돼요. 이게 두 번째 복이고, 세 번째는 뭐냐? 세 번째로는 승리한대. 함께 살면 승리한대. 그래서 한 사람이면 패하고, 한 사람이면 패하고, 두 사람이면 승리하고 능히 당하고, 세 사람이면 안 끊어진다, 쓰러지지 않는다. 이것이 솔로몬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지혜예요. 세 사람이면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 기린이 있죠. 기린이 아마 제일 클 거예요. 근데 기린이 사자들한테 잡아먹히더라고. 내가 어떻게 잡아먹히나 봤더니 사자들이 띠로 덤벼드는데 기린은 지 혼자야. 그러니까 그 사자들한테 잡아먹히더라고. 물속 그냥 사자보다 2배, 3배 됩니다. 사자 그냥 이 뿔로다 밟으면 사자 그냥 그 자리에서 죽어. 그런데 그 물소가 사자한테 잡아먹히더라고. 어떻게? 사자가 떼로 덤벼들고 물소는 혼자니까 죽더라고. 그래서 함께하면 승리해. 이 세상 부부가 함께하면 못 이길 게 없어. 아니, 부부가 똘똘 뭉쳤는데 대통령도 이기고 시진핑이도 이기고 트럼프도 이기지 못 이길 게 어디 있어. 승리하게 되고 또 함께하면 성공하게 된대. 성공. 헨리 포드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헨리 포드가 함께하는 것은 성공의 출발점, 시작이다. 방송실 한번 다음 화면으로 넘겨주세요. 그 다음이야. 거기까지 가서 벌써 설교가. 함께하는 건 시작.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함께 할 수 있게 되면 이제 성공과 행복으로 가는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런데 함께 하는 것을 유지를 해야 돼. 계속 유지하면 발전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가서는 함께 일하게 되면 성공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가 함께 손잡고 일하는 사람은 성공한 사람들이. 이와 같이 함께하면 승리하고 함께하면 성공하고
또 함께하면 어떤 일이 있느냐? 함께하면 불가능한 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탈무드에는 뭐라고 가르치느냐면 어린애들한테 가르치는 거예요. 사과밭에 사과가 아주 얼마나 많이 열렸는지 몰라, 사과가. 그런데 그 밑에 사람이 있는데 두 사람이 있어. 한 사람은 앞을 못 보셔. 그래서 못 따먹는 거예요. 뭐 어디 사과가 익었는 게 보이지. 그래서 사과를 못 따먹어. 한 사람은 보시기는 보시는데 다리가 장애라 일어나질 못해. 그래서 사과를 뻔히 쳐다보고 못 따먹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복을 주셨는데 우리 모든 사람들이, 아담도 하와도 장애가 있어, 하나씩. 그래서 보지 못해서 행복을 못 찾고, 다리가 불편해서 행복을 못 따고, 이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이 사람들이 사과를 따먹을 수 있느냐? 뭐 다 잘 알지요. 앞을 못 보는 사람이 눈을 앞을 보지만 다리에 장애가 있어서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을 무등을 태우고, 그리고 앞을 보는 사람이 시키는 대로 가면 사과를 많이 따먹어서 행복하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땅에 행복한 사람들의 삶을 사는 법칙이라고 해요. 그래서 함께하면 못할 것도 할 수 있어. 함께하면 불행한 세상 속에서도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저 미국 시애틀에 가면 마운틴 레이니어라고 하는 산이 있어. 4,300m예요. 4,300m인데 만년설이에요. 저긴 만년설. 저기를 9명이 등산하고 내려왔어요. 9명. 그런데 그 9명이 어떤 사람들이냐? 다음 사진을 보여주세요. 한 사람은 다리가 한쪽이 없어. 저 앞에 없지요. 한 사람은 다리가 없고, 한 사람은 간질병 환자야. 간질하는 사람이야. 두 사람은 귀가 안 들려, 귀가. 5 사람은 앞이 안 보여. 요 9 사람들이 그 정상적인 사람들도 올라가기 힘든 데를 등산을 하고 내려온 거예요. 이 사람들이 등산하고 내려오니까 또 기자가 찾아가서 묻지요. 기자가 찾아가서 어떻게 당신들이 저기를 올라갔다 왔습니까? 그때에 이 체험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 앞을 못 보는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는 등산하는 동안에 서로 많은 도움을 받는. 여러분들 뭔 말인지 모르시죠? 이게 미국 사회에 큰 충격을 준 거예요. 우리는 등산하는 동안에 서로 많은 도움을 받았다는. 여러분,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요. 그렇기 때문에 등산할 때 같이 데려가면 다 골치 아픈 사람들이야. 짐이 되는 사람들. 그런데 평상시에는 이 사람들이 다 짐이 될 줄 알았는데, 이 사람들이 같이 올라갔다 내려다 보면 서로 큰 도움을 주더라, 그 얘기요. 우리 인간들이 마귀 사탄이 하는 얘기랑 정반대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피곤한 사람들이고, 모든 사람들이 무거운 짐이 되는 사람들이요. 내가 등산하는 동안에 저 사람들을 데려가면 다 무거운 짐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서로 큰 도움이 됐다는 거예요. 마귀 사탄은 뭐라고 그러냐면,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다 피곤한 사람들이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고, 내 인생의 짐만 된다. 야, 시어머니 시아버지 짐밖에 더 되냐? 자식놈들 짐밖에 더 되냐? 마귀 사탄의 얘기예요. 그런데 아니라 이거예요. 함께하면 불가능한 것을 할 수 있는 큰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운 이 사회를 극복하는 방법은
사회적인 거리 두기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하나가 될 때,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할 때 나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극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함께 하는데 왜 코로나 바이러스를 극복을 못하겠어요? 거리 두기를 하니까 못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인생의 동반자가 있습니까? 인생의 반려자가 있습니까? 그동안 우리 마귀 사탄한테, 코로나한테 우리가 속아서 잃어버렸던 위드 코로나 아니고, 나는 위드 코로나 그 왜 그 언론인들이 그런 말을 만드는지 몰라.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얼마나 어려움을 당했어. 그래, 그 코로나를 함께 살자고 만든 캐치프레이즈가 위드 코로나. 무슨 뜻인지 다 알지만 같은 말을 만들어도 좀 다른 말을 만들면 얼마나 좋겠어. 코로나 그러면 코로나라는 얘기만 들어도 우리에게는 다 트라우마가 있고 그냥 몸소리 쳐주는데, 그래, 위드 코로나라는 게 뭔 말이야 세상에. 같은 말을 만들어도 좀 뭔가 창조적이고 새로운 적극적인 말을 만들어야지. 그래서 그동안 우리 코로나 마귀 사탄에게 속아서 빼앗겼던 위드 코로나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성도들과 함께하는 삶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동안 내가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 교회의 모습이, 이 세상의 모습이 어떻게 되어가는지도 모르고 세상 따라 살았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 중요한 순간에 이렇게 살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될까 다시 한번 돌아보는 세상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함께 사는 이 복된 삶, 천국 백성의 삶의 가치를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들과 함께, 주님과 함께하면 하나님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사랑하는 자들과 함께하는데 그 어딘들 초가 삼칸인들 천국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동안 잃어버렸던 함께 사는 삶을 다시 회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